성경의 딱 한 구절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거대한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예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짧은 예언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무려 2700년 전에 쓰인 글의 일부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정말 오래됐죠.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요. 이 짧은 문장이야말로 기독교에서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열쇠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고대 예언이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 아기와 그의 이름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다른 예언들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가장 논쟁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칭호,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건 아니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칭호가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한 아기와 그의 이름들. 사실 이 예언의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요, 바로 이 아기에게 주어진 4가지 정말 놀라운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 4가지 이름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이 각각의 칭호가 마치 퍼즐 조각 같다고 설명해요.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지만 이 4조각이 딱 맞춰졌을 때 비로소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인 그림이 완성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퍼즐 한번 맞춰볼까요?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언의 연결망을 엮어보는 시간인데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이름들이 대단한 건 알겠어. 근데 이게 꼭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어떻게 알아? 아주 좋은 질문이죠. 이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정말 메시아 예언일까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은 이 구절이 혼자 뚝 떨어진 섬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에 촘촘하게 짜인 다른 메시아 예언이라는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들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연결고리는 바로 이사야 11장입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다윗 왕의 가문에서 미래의 통치자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통치자 역시 이사야 9장의 아기처럼 정의로 다스릴 거라고 예언된다는 점입니다. 어때요? 두 예언이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죠? 연결고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라는 예언자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통치자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평강이 될 거라고 하죠. 이거 이사야 9장의 평강의 왕이라는 칭호와 정말 소름 돋게 딱 들어맞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거 혹시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고대 유대교의 아람어 번역본인 요나단 탈굼에서도 이사야 9장 6절의 아기를 명백하게 메시아라고 지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오래된 해석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칭호. 사실 이 예언 전체에서 여기가 가장 핵심이고 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표현은 엘 기뽀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엘 기뽀르라는 표현이 과연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이름이냐는 겁니다. 자료들은 바로 이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엘 기뽀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이사야 10장 2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똑같이 엘 기뽀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칭호가 한 장 차이로 아기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용된 거죠. 이건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칭호도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 원문은 아비 아드인데요. 자료를 보면 학자들은 이걸 단순히 영원히 사는 아버지 정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
바로 영원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창조한 존재라는 뜻으로 본다는 거죠. 이건 평범한 인간 왕에게는 도저히 붙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해석에 대해 이런 반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잠깐만, 혹시 이거 그냥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어떤 훌륭한 왕에 대한 예언은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당시에 꽤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그럼 이 주장은 과연 얼마나 타당할까요? 잔료들이 제시하는 찬성과 반대, 양쪽의 주장을 모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한번 따져보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예언의 과거 시제가 쓰였다는 점이나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듭니다. 하지만 반대 주장은 훨씬 강력하죠. 결정적으로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원의 창조자로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았죠. 결국 자료들이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긴 하지만 예언이 말하는 그 거대하고 영원한 스케일은 인간왕 히스기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칭호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기에게 주어진 이름들이었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런데 이사야서의 다른 곳들을 보면요, 이 모든 칭호들이 놀랍게도 전부 야훼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들과 정확히 겹친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냥 좋은 말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그 이름들을 태어날 아기에게 부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아기가 단순한 인간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모든 여정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남깁니다. 고대 문서의 이 단 한 구절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가 어떻게 오늘날 수십억 명의 세계관과 신념 체계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었던 이 이야기는 오래된 글 속에 담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빚어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